여러분들 보니까요, 참 이 시간이 하루하루 가면서 참 많이 바뀌어지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빛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어머니 간증을 해주셔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혼자 걷고 계시대요. 부축을 안 해도 옆에 자꾸만 이래 걸어 다니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이 좋아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를 보면 인사도 잘 하시고, 제가 잘 안 보여서 먼저 가서 인사를 잘 못해요. 제가 누군지 옆에 가까이 가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저를 보고 꼭 인사를 해주시고 저는 어제 그분들의 그 감정 속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노래 못한다고 아내 앞에 와서 노래까지 불러주는 남편이 여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참 자상하시고 배려하시는 그 마음, 그 좋은 남편, 이 땅에서만 함께 살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 사세요. 두 분이 꼭 같이 예수님 영접하셔서 영원히 하늘에서도 함께 사시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요양원도 아니고 수양원이 뭔가 몰랐다 그러시는데, 여러분도 그러고 오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요양원하고 수양원하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 마음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요양원에서는 병만 고칩니까? 그러신가 봐. 병원에 가면 병은 고치는데 마음은 못 고치죠. 이 요양원하고 수양원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허가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런 수양원은 아무나 해도 됩니다. 저 같은 사람 의사 자격증도 없고 간호사 자격증도 없고 어떤 복지사 자격증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싶다 하면 자기 가정이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같이 봉사하고 살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방 2칸밖에 없었는데 아이들을 우리 방으로 옮기고 아이들 방을 비워서 참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쉬었습니다. 때로는 교도소에서 나온 죄수들, 돌아갈 가정이 없어서 재범하는 죄수들, 또 가족이 버리고 간 이런 간질 환자, 또는 가족이 챙겨주지 못하는, 얻어먹든지 굶든지 이런 사람, 또 고질적인 병으로 병원에 가도 고침을 못 받고 돈은 다 없애버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가 잡아줘야 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봐 주라고 하는, 바로 그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도와주는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아무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방을 한 방에다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가족이 다 함께하고 그 옆방에다가 내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져요. 자꾸 소문나고 나중에는 환자들이 자꾸 낫고 가고 이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보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먹고 생활하고 이거 온 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도 치료가 되고 몸도 치료가 되고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이게 되고, 필요에 의해서 방을 한 칸 더 만들고 또 한 칸 더 만들고 하다가 보니까 좀 더 좋은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동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필요에 따라서 집을 한 채 지었다가 지금은 집이 몇 채입니까? 이렇게 많아져서, 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이고 국내에서 찾아와야 되니까 하나 뭔가를 붙여놔야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판을 하나 붙여야 되는데 뭐라고 붙일까?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 왜 베델을 붙였는가? 그걸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양원은 의사가 없어도 되고 간호사가 없어도 되고 봉사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자기 가정을 공개하고 어떤 터전을 마련하고 나누어 쓸 수 있고, 특히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활법도를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곳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육을 받는 장소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는 수양원을 어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는 주로 이제 아픈 분들이 많이 오잖아, 그죠? 이들이 건강 법칙을 몰라서 몸 관리를 못해서 다 병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병원에 가서 고침받기는 힘듭니다. 뭐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 속에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줄 때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건강법칙을 범해서 병이 왔기 때문에 건강법칙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환자들을 모아놓고 매 성경을 펴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환자들이 수천 명씩 모여들면 산에서든 해당에서든 강가에서든 배 안에서든 언제든지 예수님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에 성경을 펴고 가르치셨어요. 그 성경 속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자기들의 문제를 진단받고 처방받고 거기서 환자들이 회복되고 귀신이 나가고 치료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저는 말씀을 자꾸 봐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 계획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삶이나 내 계획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는 것도, 그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델 수양원은 성경으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낫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의과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의학적인 강의도 잘 못하고, 저는 뭐 신학교를 다녀보지 못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치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우고 순종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그 어떤 결실들이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 있는 일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행하신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어요. 그건 언제 오느냐면 너점비 권능을 받을 때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점점 회복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어서 너점비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행하신 그 기적들, 제자들이 이른비의 역사로 인해서 행했던 그 기적들,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부어졌던 성령이 결실할 때에 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의 마지막 종말 직전에
영혼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때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런 필요가 올 때,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런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개개인에게는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육체적인 병만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병이 치료를 받고 갈 수 있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산실로 복음센터가 돼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뭘 받아야 되냐면 복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여러분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받고 순종하고 받고 순종할 때 또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성경으로 가르치는 교육장이 되어버렸고 여러분은 배우는 학생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환자들이 건강 교육을 받는 연수하는 곳입니다. 환자들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영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우고 실천하고 지켜야 되는가, 이걸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계속 실천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가는 곳이죠. 여기 오면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변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한 것처럼 여기서는 어떤 사람의 방식을 가져와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베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베델이 무슨 뜻이죠? 제가 이런 장소를 만들면서 왜 베델 수양원이라고 했냐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 사경에 공부를 마치고 가시면서 그래요. 집사님,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더니 그 책으로 좀 써놨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베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아마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거나 읽었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야곱이 이제 여기 쭉 이제 우리가 다 읽어보면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다 속여서 그렇게 했죠. 사실은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자격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장남이 받아야 됐지만 이 장남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약속에 관심 없었어요. 그 에서는 세상적이고 유욕적이고 땅에 속한 거에 먹고 마시고 잘 살아가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지,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전파하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으로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짚혀줘도 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무리 짚혀줘도 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요. 그래서 자기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영적인 일에 봉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는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로서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서 그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 방법을 쓴 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왜 원했냐 하면 정말 이 땅의 부와 이 땅에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부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가마 속에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항상 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봉사하고 함께 배우고 듣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아주 이 야곱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을 유업으로 다시 준다고 하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추구하는 영적을 추구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축복과 약속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걸 구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야곱이 받아야 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전수돼야 되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자기가 취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나 오늘날은 뭐 조금 달라졌지만 그 당시도 장자들에게 아버지의 재산들이 내려갔잖아요. 그런 걸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걸 잃을까봐 분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야곱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기 형을 만났어도 그걸 받지 않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하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그걸 추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이 이제 자기 형에게 알려졌을 때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도망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참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되는 여행길, 도망자로서의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 이 야곱. 한 이틀 길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보장이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면 스스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외로워지게 돼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전적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뼈를 가지고 있지만,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불안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장도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형이 뒤따라 올까봐 사람을 피해가면서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돌아가면서 숨어서 산속으로 하면서 이 자기 외삼촌 집에까지 수백 리의 길을, 이제는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수백 리 길을 외삼촌 집으로 가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도망하는 이 도망자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참 무섭고 불안하고 아마 배고프고 춥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밤이 되면 추웠겠죠. 한 이틀 길을 가다 보니 너무나 지치고 불안하고, 아버지 집은 점점 멀어지고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너무나 멀리 남았고, 참 힘이 빠져서 지쳐서 가는 과정 속에 이 야곱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안에는 불안함이 왔어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죄가 불안감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울고 부르짖고 아마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답니다. 잠자는데 뭐가 나타났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야곱이 자고 있는 그 지점에서부터 하늘까지 높은 사닥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로 누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꼭대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죠?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과 함께 네 사방 네 주변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부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지구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에서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죄가 많고 죄의 종이 되었는 이 지구에 하늘의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봉사를 하게 허락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는 인류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죄를 짓고 희망 없는 우리에게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보여진 그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약속의 아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아들은 예수님이었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받고 따라가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 지금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속에서 영원한 복음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가 곧 하늘문이요. 하늘이 열린 곳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그래서 여기는 하늘문, 하나님의 집 하는 의미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자기가 돌베개하고 자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 보면요. 어떤 기념할 만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기념비로 세워놓고 베델이라고 거기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제가 여기에 베델 수양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을 발견하고 제 신앙의 기념비입니다. 이건 제 신앙의 기념비예요. 이 베델은 바로 이 제 신앙이 묻혀 있는 곳이고 제 신앙으로 기초가 놓인 곳이고 바로 이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에는 제가 야곱의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항상 나 같은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아무리 성경을 보고 읽고 설교를 들어도 내 자신을 보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제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고 저는 참 영적으로 육적으로 제 인생의 짐이 참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갈등을 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면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주신 거 구원을 붙잡고 나는 살겠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이래갖고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좌절감에 빠져서 저는 신앙과 인생살이의 좌절감에 빠져서 정말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이게 30대 중반에 일어난 갈등이었어요. 그때에 제가 성경을 다시 공부하게 되면서 제가 전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다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제가 성경이 이게 사실이구나. 제가 다니엘서 2장 7장 제가 지난주에 그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다니엘서 공부 좀 할 수 없냐고 해서 요새 털어드리는 게 바로 그 다니엘서입니다. 자, 제가 다니엘서 공부를 하면서 다니엘서 2장 7장에서 특별히 이 지구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연을 깊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왔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이제는 막연한 어떤 소설책처럼 볼 것이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신비한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다 사실이고 이것이 나하고 연결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이요 계시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제 신앙을 다시 시작하면서 성경을 다시 볼 때에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아시죠? 네, 한번 보실까요? 자, 이사야 53장에 2절로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지요? 이분이 바로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닥다리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아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바로 그 사닥다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에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실제로 오셨습니까? 저는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거 확실히 알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역사 속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역사 속에. 여러분, 석가모니는 진짜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역사 속에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맹 배웠잖아요. 4대 성인 하면 누구누구 나오지요? 누구누구 나옵니까?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맞습니까? 공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은 틀림없이 오셨던 분이라 이 세상에. 이순신 장군도 이 땅에 오셨던가요? 그건 우리가 잘 압니까? 그분이 뭐 한 분인지 압니까? 그분이 뭘 했는지 진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내 시대에 오시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조상 누구누구가 무슨 배설을 하고 여러분의 족보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 족보를 보면 내 우때 조상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분이 왔다 가셨는지 다 그 기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너무 피상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많은 성인들은 다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해서 육정으로 태어난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씨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의 씨 그게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들어왔죠? 마리아에게 들어와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신성의 생명과 인성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신 분으로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이걸 보자 이 말이에요. 이걸. 야, 저는 이사야 53장을 보면서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아는 것처럼 알았지만 또 모르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인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서 나에게 다가오신 분인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 저는 나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대지구와 함께 대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대우주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의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신이고 우리의 믿음의 주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죽게 된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저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러대 그게 아니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대 그게 아니고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그분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사람에게 어떤 취급을 받으시고 어떤 고난을 겪으시고 어떤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그는 2절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씨가 저 밭에 떨어지면 저 하우스를 하고 농부가 씨를 땅에다 심어서 바람막이를 만들어주고 물이 모자라면 물을 주고 거름이 모자라면 거름을 주고 잘 이렇게 자라서 통실통실하게 이렇게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마른 땅에 떨어졌어. 마른 땅에. 마른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생명이 있어서 아마 우물 틔우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이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이 무슨 모양이 있겠습니까? 마른 땅에는 자동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짐승들도 지나가고, 마른 땅은 씨를 뿌릴 장소가 아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졌을 때에 그 생명 때문에 나와서 모양은 가지고 나오고 있지만 오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찍히고 문드러져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신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도 받지 못하고 가장 비천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사람보다도 더 비천하게 죄의 저주까지 그 몸에 다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시고 천대받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정말 멋지게 생겼다, 그 사람은 쳐다봐도 고개가 수그러지는 이런 모습으로 사신 게 아니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짓밟고 지나가 버리는 흠모할 만한 아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셔야 됐나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되셔서 내가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고난받고 멸시받아야 될 그 나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가지고 가셔서 사셔야 됐기 때문에 그분의 사신 그 저주와 고통은 바로 나의 저주와 고통과 멸시천대의 삶을 그분이 미리 살아가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 죄값을 그분이 가지고 가셔서 죄를 지으면 끊어지고 죽어야 되는 그 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생애 속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신 그 삶은 내가 살아갈 삶이었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영원한 죽음, 그것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는 네가 되어서 너의 것을 내가 다 감당하고 살고 너의 죄의 죽음까지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그 고통과 저주와 멸시와 천대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라.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자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한 내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닌 이후에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제가 이 사실은 딱 37살에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힘겹게 지고 왔던 그 짐들이요 싹 내려지고 어쩔 수 없는 나의 죄와 나의 고난과 질고를 그분이 다 미리 당하셨네. 미리 다 죽으셨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라고 하는구나. 그런 짐을 나는 왜 이렇게 지고 있지? 그러니까요, 나 같은 죄인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고 죽으셨으니까 그분은 나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제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늘이 나에게 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딱 잡았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실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하늘의 불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의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죽어야 될 걸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의 영생과 불을 나에게 누리라고 하시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부터 은혜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 마음에 천국이 와버렸어요. 내 마음에 이 천국이 딱 오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가난함과 비천함과 이 고통스러운 게 거기서부터 바뀌어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는데 내가 왜 지려고 그러지? 이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용서와 천국을 주셨네. 그걸 믿을 때 그게 사실이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사실인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안 믿으면 지 손해지. 그거 안 믿고 죽든지 믿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안 믿어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것을 왜 거절합니까?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으로 내가 죽게 생겼고 내 죄 때문에 나는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죽게 생긴 사람인데 이 복음이 왔는데 내가 왜 이걸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짐들이 다 내려지고 정말 예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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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자꾸 나오니까 그분을 내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고마운 그분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 엄청난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분, 내가 살아가야 할 고통과 저주와 이 고생의 짐을 예수님이 다 미리 사시고 내가 너에게 하늘을 줄 테니 이제부터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라. 천국을 누리고 하늘의 의를 구하고 받고 누리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 받고 누리고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온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저는 내 생애와 내 계획과 내 삶을 다 거기 내려놓고 주님 따라서 정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이라면 믿을만하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위하여 다 베풀어 놓고 나머지 하늘에까지 나를 인도하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믿을만 합니까? 아멘.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은 순종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저는 내 계획과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서 빛이 오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르지를 데리고 오고 배고픈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내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 때에 이 전과자들을 데려다 놓고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염려를 했겠습니까? 저 딸들만 키우는 집안에 옆방에는 딸들이 자고 있고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집을 비울 수도 있고 그 전과자들이 한 집에 와서 같이 사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냐고. 교도소 교무과장도 그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집에 데리고 가는 거 하지 마라 그랬다고. 어느 날 강도로 돌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우리 집을 거쳐갔지만 한 사람도 강도로 돌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해친 적이 없어요. 배고프고 병든 사람 먹일 때에 참으로 내가 돈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시작하고 내가 돈 벌고 일하던 걸 다 그만두고 접어두고 이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한 만 2년 동안을 저는 쌀을 매일 한 대씩 사다가 나르는 그런 가난도 저는 다 경험했습니다. 저는 쌀을 한 대씩 날마다 그날 먹을 쌀. 그래서 제가 하동읍에 여기에 쌀집의 주인들이 맨날 쌀 사러 가니까 제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6, 7집 쌀집 있는데 오늘은 이 집 가고 내일은 저 집 가고 모레는 저 집 가고 저 집 가고. 네. 맛있는 쌀 들어왔습니까? 금방 방아 찍은 거 있습니까? 그러고 예, 금방 방아 찍은 거 있다 그럼 제가 한 대만 사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올게요. 그리고 한 대를 비닐봉지에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시장 바구니 맨 밑에 창피해서 거기다가 깔아놓고 위에다가 콩나물도 사서 얹고 먹을 사람이 3사람 있으면 사과 3개 사고 먹을 사람이 5사람 있으면 사과 5개 사고 혼자 있으면 1개 사고
그래가지고 사다가 김 10장씩 들은 거 10장 구우면 4사람 갈라주는 거. 그렇게 시장을 하루하루 다 나르면서 그들을 먹이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얘기하고 사는데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도 않고 그게 힘들지도 않고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고 내 마음은 이미 천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창피한 것이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나온 이 과정을 여러분이 얘기 다 들으면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을 펴고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걸 여러분이 어찌 설명하겠습니까? 이 제가 경험하고 나온 얘기들입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환자가 나았다는 얘기들도 제가 다 보고 경험하고 만났던 환자 얘기를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걸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려면 지금 제가 하는 일, 제가 사는 제 삶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인도하시고 도우고 축복하신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사는 이 삶 자체가 제 신앙 간증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갈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저는 내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신앙 고백했고 매일매일 제 마음에 그런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에 병만 고쳐서는 내보내서 될 사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천국을 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사닥다리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닥다리를. 제가 만난 그 사닥다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을 때는 천국을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네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닥다리 높은 곳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온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 신앙의 기념비 베델입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베델의 기념비를 만들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베델 수양원, 수양원이 뭔지 베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제 신앙의 간증의 기념비입니다. 이 베델 수양원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에 찌들려서 죄의 결과로 병까지 들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야곱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구원의 보장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만들어준 동산이 바로 이 베델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 우리 제1생활관 앞에 거기 보면 비석 만들어놨죠. 저 숙소 짓고 나서 그 비석 이제 만들었어요. 그 비석 가만히 읽어보세요. 베델이 어떻게 건축되어 나왔는가? 베델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러분 성서의 책에 보면 그 베델이라 베델 축가, 베델의 건축 가사입니다. 그게 이정은 목사님이 그걸 시를 쓰셨어요. 그분이 오래전에 여기를 왔다 갔다 보면서 내가 이런 걸 하나 쓰고 싶은데 시를 하나 써주면 좋겠다고 비석에 비문으로 쓸 수 있는 거 하나 써보라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써서 주셨어요. 그 속에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닥다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영원한 영생의 보장을 받고 가면서 땅을 사주고 간 사람, 집을 지어주고 가는 사람, 그때
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 집을 그래서 다 짓고 땅이 그래서 다 생긴 것입니다. 제가 요양사업 해가지고 돈 벌게 생겼습니까? 돈 못 벌어요. 저 25년 이거 해도 돈 못 벌어요. 제가 돈 벌어가지고 방 한 칸도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은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다 먹고,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주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처음에 온 사람들, 그 앞에 온 사람들이 죽어간 걸로 지금 여러분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돈 한 푼 안 되고 따뜻한 방에 잠자고 목욕하고 밥 먹고 지내고 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주신 분이 계시지만 어쨌든 먼저 오신 분들이 죽어간 거 여러분들이 잘 먹고 쓰고 지금 대우받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거 가지고 다음에 오는 사람 또 쓰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취하는 거 없어요. 저는 내 노후를 위해서 돈 100만 원도 준비 안 해놨습니다. 주시는 거 받아가지고 다음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죽어가면 다음 사람에게 나눠주고 거기서 여유가 있으면 책도 만들어서 또 여러분 가져가게 하고 또 뭐 또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책도 뿌려서 나누고 또 거기서 여유가 있으면 외국에 선교사도 좀 보내주고 좀 배가 고프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좀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것을 계속 나눠주고 25년을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어요. 한두 사람 있을 때 매일 한 대씩 사다가 매일 두 대를 먹어야 양식 2대가 소모돼야 되면 2대를 사고 한 대가 소모돼야 되는 시국에 있으면 한 대를 사고 매일 양식 사다가 날라서 먹이고 연탄 100장 사다 놓으면 한동안 말려서 피울 걸 5장씩 가서 끌고 와서 피우니까 매 생연탄 피우면서 살아온 그 과정이나 지금 더 많은 사람에게 날마다 그 달마다 공급하고 나가는 거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델수양원이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여러분처럼 오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이요? 베델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가보동전 뭇잎과 같은 전체를 털어준 사람도 있어요. 내가 먹고 자고 가니까 요양비 몇 푼 주면 되겠지 이런 정신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몸으로 해줘야 될까? 어떤 금전으로 해줘야 될까? 내 지식으로 해줘야 될까? 뭔가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주고 가는 그런 곳.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베델수양원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렵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오면 그저 먹고 가야 되고 언제 갚버렸는지 갚버리고 그럴 때는 우리 저 딸하고 저하고 둘이서 다 뛰었습니다. 누구 뭐 월급 줄 돈이 있어야 사람을 대할 거 아닙니까? 저 우리 딸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저하고 같이 딱 25년 지금 일을 하면서 맨날 엄마 내일 쌀 살 돈이 없어요. 과일도 떨어졌어요. 그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들어가면서 저 딸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해대고 시장을 받아 나르고 돈이라도 풍족히 주면 일하겠다 이 말이 제가 그렇게 하면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다 살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도 먹을 거 없는 사람은 정부의 수급자라도 되니까 그 돈이라도 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 집에서도 먹을 거 여기 와서 주고 가자. 수급자는 수급자 받는 수급 거기라 주고 가니까 요즘은요 참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옛날보다 대우를 훨씬 잘 받고 갑니다. 옛날에는요 자기들이 나무 꺾어 와가지고 다 불 떼야 목욕했고 불 떼야 방이 따시지고 한 방에 여러분이 지금 2명 자는 그 방에 보통 10명 이상 자야 됩니다. 지그재그로 잤어요. 지그재그로. 화장실 갔다 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요 화장실을 못 간다는 겁니다. 밤에 어깨를 붙이고 자다가 나갔다 오면 바로 누워버리니까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일을 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온 사람들이 집도 지어주고
온 사람들이 전기세가 내도록 뭐 쌀을 사도록 과일을 사도록 월급을 주도록 전부 온 사람들이 주고 가니까 지금 제가 운영하기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저도 이렇게 또 편안하게 얻어먹고 일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곳은 어떤 영리 목적에서 요양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병만 고쳐가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베델 수양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델 수양원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예. 이것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기념물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대로 지치고 병들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찾아오신 많은 분들이 꼭 주님을 만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이곳에 베델의 기념비를 세우고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